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없는데도 이유 모르게 속이 불편하고 또 어느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요동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커져버린 감정 때문에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고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 마음 한쪽이 오래 무거울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이미 오래전 12영이 가르침 안에 아주 세밀하게 밝혀두셨습니다.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느낌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인연의 연결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감정이 폭주하기 전에 멈추는 힘을 키울 수 있으며 더 이상 마음의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스스로 관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부처님께서는 무명에서 모든 흐름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밝게 보지 못함에서 감정의 출발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무명은 단순한 어둠이나 무지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감정과 상황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 생각과 해석으로 덧칠해버리는 마음이 바로 무명입니다. 감정이 왜 갑자기 커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괜히 불편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지는 데에는 이런 무명의 작용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근원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스스로 일으킨다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며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 자극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해석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해석이 12영이의 두 번째 단계인 행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명으로 인해 잘못 본 마음은 곧바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내고 이 해석이 감정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말투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다고 해봅니다. 사실 상대에게는 아무 의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이 이미 지친 상태라면 그 말투를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무명은 감정의 씨앗을 만들고 행은 그 씨앗에 의미를 붙입니다. 그 결과 식이 일어나 마음이 확정된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의 첫 흐름이 형성되고 이후에는 그 흐름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취한 대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 또한 처음에 작은 해석을 붙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굳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만든 생각을 사실이라고 굳게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폭주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상상하며 불편한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12영이의 흐름에서 이러한 확장은 이름과 형상 그리고 6 감각의 작용으로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마음이 해석을 붙잡는 순간 일어난 상황은 점점 더 형태를 갖추어 나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을 불러오고 지금의 감정을 더 크게 증폭시켜 버립니다. 작은 일이었는데도 가슴 한쪽이 묵직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랜 수행자들은 이 과정을 꿰뚫어 보며 감정이 커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가르침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 움직임은 곧 고요해진다. 또 다른 말씀이 전해집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은 12영이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이 생겨날 때 우리는 종종 그 감정과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인지 내가 감정인지 구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비영이의 가르침에 따라 감정이 생겨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면 감정은 실체가 아니라 찰나의 인연 따라 생기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감정 폭주를 멈추는 첫 발걸음입니다.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진 인연의 흐름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원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면 단숨에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감정이 사실은 여러 단계의 인연이 겹쳐 이루어진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주며 답답했던 생각의 매듭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앞서 마음속에서 무명이 작용하고 그 무명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며 행이 이어지고 그 해석이 확정되어 식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흐름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 감정이 강해지는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식이 생기면 이름과 형상이 이어지고 6자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름과 형상은 지금의 상황을 과거의 기억과 연결하여 현재의 감정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었는데도 마음이 더욱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인연을 따라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은 덧없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에서 잠시 일어나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름과 형상이 생기면 우리는 이 감정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생긴 해석은 점점 더 굳어지고 그 해석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감정은 점점 선명해지고 더 무거워지며 때로는 사라지지 않는 응어리처럼 남게 됩니다. 이름과 형상이 더해지면 6가지의 문이 열립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이 6작용이 활발해지면서 감정은 더 구체적인 모양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표정 하나가 마음에 박혀 계속 떠오르거나 상대의 말투가 자꾸 귓가에 맴돌며 감정을 더 키우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본래는 하나의 지극히 작은 순간이었지만 마음이 그 장면을 붙잡고 계속 돌려보고 바꾸어 보고 비교하고 해석하면서 감정은 더욱 커집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알아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감정의 중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또한 6자리의 문이 흘러가면 접촉이 생기고 그 접촉은 곧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 느낌이 감정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중간 지점입니다. 느낌은 좋음, 나쁨, 그저 그럼의 3가지로 나뉘는데 마음이 이미 불편한 해석을 가진 상태라면 대개 좋지 않은 느낌으로 굳어집니다. 이때 문제는 느낌 자체가 아니라 그 느낌을 붙잡고 의미를 더하는 마음입니다. 느낌은 본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성질을 가졌지만 마음은 그것을 붙잡고 더 큰 생각으로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만 볼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낌의 해석을 더하고
그 해석에 또 다른 생각을 이어붙이면 감정은 기세를 얻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 흐름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지만 이를 알아차리는 사람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운 뒤에야 깨닫고, 알아차리는 사람은 감정이 생기기 직전의 미세한 움직임부터 의식하게 됩니다. 6자리의 문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동안 마음은 여러 번의 판단과 해석을 반복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표정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의 느낌이 다시 되살아나며 그 느낌은 새로운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감정은 점점 사실처럼 굳어지고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본래 일어난 사건은 아주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덧붙인 해석들 때문에 현실보다 더 무겁고 어려운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이 커져가는 과정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흐름이며 이 흐름을 막으려 애쓰기보다 먼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알아차림이 자리 잡으면 감정은 더 이상 폭주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감정은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감정의 흐름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그 흐름을 모를 때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과정은 어느 한 단계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쌓이고 확장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앞선 흐름에서 마음이 상황을 해석하고 기억을 불러오며 감정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감정이 왜 더 깊어지고 강해지며 끝내는 나를 장악하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감정 폭주가 왜 일어나는지 깨달을 수 있고, 그 폭주를 멈추는 길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음이 어떤 느낌을 만들고 그 느낌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 단계는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갈망은 단순히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려 하거나 혹은 빨리 벗어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마음은 편안한 느낌을 오래 붙잡으려 하고 불편한 느낌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때 마음의 작용은 더욱 복잡해지고 감정은 그 움직임을 따라 더 크게 요동칩니다. 편안함을 잡으려는 마음은 집착을 만들고 불편함을 없애려는 마음은 거부를 만듭니다. 집착과 거부는 모두 갈망에서 비롯되며 이 갈망이 커질수록 감정은 더 빠르게 확대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망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끊임없이 바라면 괴로움은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마음이 어떤 느낌을 붙잡으려 하거나 밀어내려 할 때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감정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갈망이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고 싶을수록 그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편안한 감정을 유지하려 할수록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또 다른 불안이 생겨납니다. 결국 마음은 감정의 한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갈망이 커지면 취함으로 이어집니다. 취함은 이미 생긴 감정을 단단하게 붙잡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는 감정이 생겼다고 할 때 그 감정이 이미 사라질 수 있는 순간이 있어도 마음이 그것을 계속 붙잡아 두기 때문에 감정이 더 강해지고 오래 지속됩니다.
마음속에서 생긴 해석을 사실처럼 여기며 그 해석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감정은 더 깊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때 취함은 감정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만들며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기억이자 확신이 되어버립니다. 이 취함의 단계에서는 감정이 이미 나와 동일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화난 것이 아니라 화가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느껴질 정도로 감정이 점점 커집니다. 마음을 붙잡는 힘이 강해지면 감정은 더욱 굳어져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면 항상 불편하거나 지나간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취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그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무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반복되고 유지되면 존재의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다고 하셨고,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취한 대로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감정이 취해진 상태가 반복되면 마음은 그 감정이 나의 일부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더 이상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일부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사라지기보다 더 단단해지고 무거워지며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존재가 생기면 이어서 생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생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습관을 뜻합니다. 감정은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또 같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이미 익숙해진 방식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반복되고 강화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은 점점 더 굳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른 채 그 감정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이 이 단계까지 오면 마음은 이미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감정이 깊어지고 오래 남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자라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감정은 단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반응이어야 하지만 이 흐름을 모르고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다 보면 감정은 점점 더 깊어져 괴로움이 됩니다. 결국 감정 폭주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어져 온 여러 인연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이 흐름을 이해하면 감정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감정을 붙잡아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붙잡는 순간을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기보다 감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무게가 줄어들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감정은 마음이 알아차릴 때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감정이 자라날 때 마음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는 법을 익히면 감정은 생겨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은 마음속에서 단순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이어져 온 인연들이 겹겹이 쌓이며 점점 더 깊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갈망을 품고 그 감정을 붙잡으며 그 붙잡음이 반복되어 하나의 상태가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감정은 나의 일시적 반응을 넘어 삶의 태도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 고통이 어떻게 마음의 무게를 더하며 나아가 그 무게를 내려놓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감정이 반복되면
마음속에서 일종의 생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은 단순한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감정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 마음의 구조로 굳어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붙잡고 깊이 생각했더니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별 노력 없이도 그 서운함이 다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작게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을 붙잡아 지속할수록 감정은 점점 자동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생의 작용이며 감정의 자동 반응을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생이 깊어지면 결과로 늙고 병들고 죽는 흐름이 이어진다고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늙음과 병듦은 단지 육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약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감정이 계속 반복되고 마음을 잡아끌면 마음은 점점 지쳐서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감정이 오래 머무르면서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고 마음속 공간은 점점 좁아져 사소한 감정에도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는 감정의 늙음이며 마음의 병듦입니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머물러 굳어지면 마음은 견고함을 잃고 불안정한 상태로 향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감정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상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미리 걱정하며 사소한 오해에도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감정 폭주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를 만들며 감정은 점점 더 빠르게 커지고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은 감정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정은 더욱 무거워지고 결국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감정 폭주가 반복되면 마음은 더욱 피로해지고 피로한 마음은 다시 감정에 더 취약해지며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 감정은 점점 날카롭고 예민한 형태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괴로움에서 시작해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을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을 보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감정이 커지고 마음을 흔드는 이유를 정확히 보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임을 일깨워 줍니다. 감정이 폭주하며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이유는 감정 그 자체가 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 감정을 붙잡고 있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구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마음속에서 인연 따라 솟아오르는 물결이지만 우리가 그 물결 위에 머물러 있으려 할 때 물결은 점점 더 커집니다. 감정이 커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마음이 이미 지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몸과 마찬가지로 쉬어야 할 때가 있고 가볍게 비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계속 무거운 감정에 붙잡혀 있으면 그 감정을 헤쳐나갈 힘을 잃게 됩니다. 지친 마음은 감정을 지나가게 두지 못하고 붙잡게 되며 붙잡히는 순간 감정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음이 병들어가는 과정이며 감정이 지속될수록 마음은 더 약해져 괴로움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감정은 붙잡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무게는 감정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붙잡는 마음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은 찰나에 일어나 찰나에 사라지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을 붙잡아 반복된 생각을 만들고 과거의 기억을 덧붙이며 미래의 불안을 더할 때
감정은 무거워지며 점점 더 강한 형태로 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정을 붙잡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감정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스며들듯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마음을 비추어 알면 모든 괴로움은 길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감정의 가운데에 서 있지 않게 되고 감정은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 때 마음은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움직임을 바라보고 감정이 커지는 동안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살펴보면 감정은 더 이상 폭주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물결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고요하다가도 작은 바람이 스치면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고 그 물결을 붙잡으면 점점 큰 파도가 되어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에서는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커지며 마음을 지치게 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는 이유, 그 잔향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감정의 시작점이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깊이 살펴봅니다. 감정은 일어난 뒤 그대로 사라지면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감정을 붙잡는 순간 감정은 단순한 느낌을 넘어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저장되었다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감정의 잔향이며 감정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잔향은 때로는 아주 미세한 불편함으로 남아있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그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감정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을 붙잡는 마음의 성향 때문임을 일깨워 줍니다. 감정이 기억으로 남는 이유는 마음이 그것을 의미 있는 사건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며 그 해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강할수록 기억은 선명해지고 기억이 선명할수록 감정은 쉽게 되살아납니다. 감정의 잔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 잔향은 현재 상황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도 불쑥 나타나 마음을 어지럽히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경험했던 서운함이 현재의 관계 속에서 돌연 떠오르면 지금의 상황과 별로 관련이 없는데도 마음은 다시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감정이 현재의 해석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이 삶 속에서 이어지는 방식이며 시비연기에서 감정이 한번 태어나면 비슷한 인연을 만나 다시 생겨나는 이유입니다. 감정의 잔향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잠시 흔들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데 마음이 실체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오래 지속됩니다. 감정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들과 엮여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더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마음의 해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무게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감정은 본래 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 물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에 흐름이 막히고 막힌 자리에서
감정은 고여 썩어갑니다. 감정이 오래 남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 감정을 하나의 나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잦아들면 나도 편안해지고 감정이 거칠면 나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나와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순간적인 움직임이며 나라는 존재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감정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오래 머무를 때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머무르는 그 과정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감정의 무게를 낮추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내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감정이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흐름을 바라볼 수 있으면 감정은 더 이상 붙잡히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면 감정은 더 커집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은 그 감정에 더 오래 매달리고 감정은 지하수처럼 다시금 솟아오릅니다. 반면 감정을 인정하면 감정은 그 순간 힘을 잃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감정을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마음에서 일어난 움직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지켜보는 마음은 감정의 무게를 줄이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느낌이 따라오는지, 그 느낌이 또 다른 생각을 어떻게 불러오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은 감정에 또 다른 감정을 덧붙이고 그 덧붙임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면 감정은 일어나도 마음을 가득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 위로 더 넓은 마음의 공간이 펼쳐지며 감정은 그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감정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마음은 그 현상을 고요하게 바라보며 평온을 회복합니다.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움직임이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마음이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다시 마음을 움직이며 새로운 흐름을 이어갑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마음에 머물러 있을 때 왜 계속해서 새로운 감정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마음의 연쇄작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 감정의 반복을 줄이고 마음을 부드럽고 고요한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감정이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 감정은 새로운 감정을 부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이미 불편한 감정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잘못 전달되면 그 상황 자체보다 마음속 잔향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현재의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며 감정을 다시 키웁니다. 감정의 반복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마음이 감정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외부 자극이 새롭게 일어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감정의 파도가 다시 일어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덧없으며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변화하는 마음을 본 사람은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음이 감정을 유지하려 하지 않아도 감정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움직임을 알면 마음이 감정과 섞이지 않고 떨어져 관찰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관찰이 자리 잡으면 감정이 다시 일어나도 금세 흐름을 잃습니다. 마음이 이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감정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 연쇄는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씨앗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흔적처럼 남아있습니다. 이 흔적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거나 비슷한 느낌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다시 반응합니다. 이때 마음은 감정을 사실처럼 여기고 다시 그 감정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반복 속에서 감정은 점점 더 굳어지고 마음은 감정에 의해 이끌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감정이 움직일 때 마음은 다시 여러 생각을 불러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 움직임을 붙잡거나 의미를 더하면 감정은 빠르게 커집니다. 이렇게 감정은 다시 생겨나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지며 일어난 감정은 또 하나의 감정을 낳게 됩니다. 반복된 감정은 마음속에서 굳어져 하나의 패턴이 되고, 이 패턴은 마음이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은 별일 아닌 것에도 쉽게 상처를 받으며, 또 어떤 사람은 오래된 감정을 쉽게 놓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감정의 패턴은 마음을 더욱 지치게 합니다. 마음이 지치면 감정이 더 쉽게 반응하고, 감정이 쉽게 반응하면 마음은 더 지치며, 이런 순환이 반복되면 마음은 감정의 움직임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마음의 힘은 약해지고 감정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 마음의 기질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성질이 아니라 오랜 감정의 흐름이 반복된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반복되려면 그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집착을 놓는 순간 모든 괴로움은 방향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은 감정의 반복을 멈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반복되면 그 반복 자체에 반응하지 말고 마음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천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평가하려 하지 않고 단지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의 연결고리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감정이 다시 일어날 때 마음이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은 넓은 공간을 유지하게 되고 감정은 그 공간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감정은 잠시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감정이 반복되어도 그 반복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며 감정은 점점 약해지고 그 빈도도 줄어듭니다. 감정이 반복될 때 마음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은 감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감정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감정이 나를 흔들던 과거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은 감정을 붙잡지 않고 놓아줄 수 있으며 감정의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감정과 조화롭게 지내며 더욱 고요하고 단단한 상태로 나아갑니다. 감정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다시 고요를 찾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단순히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정이 남긴 흔적과 마음의 습관이 맞물려 새로운 흐름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할수록 감정을 다루는 힘이 커지고 마음이 감정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제는 감정이 커진 뒤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가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감정이 커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불편함을 품고 있는 날은 평소라면 그냥 지나갔을 말도 크게 들리고 평소라면 가볍게 넘겼을 일도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때 마음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미 마음속에 자리한 감정에 영향을 받아 상황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이 현실을 왜곡하며 마음을 다시 흔드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보는 대로 만들어지고 듣는 대로 뒤흔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감정이 마음을 장악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감정이 커진 상태에서는 사실과 느낌이 뒤섞이고 그 결과 마음은 감정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기울어질수록 감정은 더 커집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이 커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은 감정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방향을 잡기 시작하면 감정은 더욱 견고해지고 견고해진 감정은 다시 생각을 만들어납니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감정은 더욱 선명해져 스스로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감정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모든 생각과 해석이 그 감정을 기준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번 기울면 쉽게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생각을 불러오고 생각이 감정을 자극하면 마음은 계속해서 어지러워집니다. 이때 마음은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이나 상상 속의 미래에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 감정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마음은 사실보다 감정이 만들어낸 장면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가 큰 상처로 바뀌고 짧은 불편함이 오래된 응어리로 남게 됩니다. 감정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마음은 현실에서 한 걸음 벗어나 감정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기 쉬워집니다. 감정이 자리 잡은 마음은 어느새 좁아지고 경직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여유를 잃고 마음이 경직되면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감정은 더욱 강해지고 마음은 더욱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경직된 상태에서는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
평범한 말도 예민하게 들립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마음은 더욱 약해지고 감정은 더욱 강해지는 구조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감정이 커지는 흐름을 이해할수록 마음은 더 부드러운 자리를 되찾습니다. 감정이 커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떤 생각이 그 감정에 힘을 보탰는지를 천천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의 흐름을 멈추는 가장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유를 회복합니다. 감정이 커질 때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 깊은 곳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은 물결이지만 마음은 그 물결을 비추는 고요한 연못과 같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도 연못은 사라지지 않듯이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의 본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수록 감정의 세기는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마음이 스스로를 지켜보는 힘은 감정을 다루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감정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내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되 그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면 감정은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알아차림의 시선은 감정이 머물 자리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감정을 붙잡지 않을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깊이 바라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이 서로 이어지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감정은 어느 한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마음의 해석이 서로 얽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은 억누르거나 부정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할수록 감정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제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정점을 찍은 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마음은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감정이 크게 일어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감정을 밀어내려 하거나 감정의 원인을 따지려고 하거나 감정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감정에 개입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감정의 무게를 더합니다. 마음이 감정을 설명하려는 순간 새로운 생각이 더해지고 그 생각이 감정에 다시 힘을 부여합니다. 이는 감정의 흐름을 더 복잡하게 만들며 마음은 점점 더 어지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지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변화의 흐름을 알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느끼는 혼란과 무게가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감정은 일어나면 반드시 머무는 시간이 있고 그 후에는 사라질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으려 하거나 바꾸려 하면서 감정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 애쓰게 됩니다. 이때 감정은 더 무겁고 단단해집니다. 감정이 정점에 이르면 마음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감정을 붙잡는데 많은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감정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계속해서 그 감정을 떠올리고 감정과 관련된 기억을 다시 불러오며 감정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이때 마음의 에너지는 대부분 감정에 사용되며 생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면 감정이 사라질 기회를 스스로 막게 됩니다. 감정이 사라지려면 마음이 여유를 찾아야 하는데 이 여유는 감정을 붙잡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감정이 극도로 커지면 마음은 흔들림을 강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이 흔들림 자체를 억누르고 싶어 하거나 흔들리는 마음을 부정하려 하면 마음은 더 큰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저항을 느낄수록 더 많은 힘을 감정에 쏟고 감정은 그 힘을 받아 더 강해집니다. 이때 마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흔들림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이 크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감정은 그 자체로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움직임을 인정하는 태도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감정이 머물고 있음을 인정하고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조용히 바라보고 그 감정이 어떤 생각을 불러오는지 살펴보면 마음은 감정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감정과 싸우지 않으면 감정은 더 오래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는 차츰 약해지고 마음은 다시 평온한 자리로 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조그마한 물결도 큰 파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이는 물결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이 큰 파도로 느껴질지라도 마음이 바라보는 힘을 갖추면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커도 감정은 감정일 뿐이며 마음은 감정을 비추는 자리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알면 감정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정점에 이르면 마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감정을 더 붙잡고 고착시키느냐 아니면 감정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느냐 하는 선택입니다. 감정을 붙잡으면 마음은 다시 감정의 흐름으로 들어가고 감정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놓아주면 마음은 감정의 반복을 멈추고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은 감정에서 벗어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며 감정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습니다. 감정이 힘을 잃는 순간 마음은 갑자기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감정을 붙잡느라 소모되었던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공간이 생기면 감정은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감정은 작은 물결이 되고 작은 물결은 더 이상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못합니다. 감정은 고요한 마음 속에서 스며들듯 사라지고 마음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밝고 편안한 자리를 회복합니다. 감정이 잦아들며 마음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감정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감정의 흐름을 제대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흐름을 제대로 본 순간부터 감정은 더 이상 깊게 흔들지 못하며 마음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단단한 힘을 얻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다시 고요로 돌아가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러 움직임들이 인연처럼 이어져 만들어진 것이며 그 인연을 따라가다 보면 감정이 머물다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원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들이 하나로 모이면 감정 폭주를 멈추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저절로 자라납니다. 이제는 감정이 사라지는 마지막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어떻게 본래의 밝음을 회복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감정은 정점을 지나면 반드시 내려오는 흐름을 갖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세상에 머무르는 법은 없으며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의 흔적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괴로움도 생겨나면 사라진다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미 꿰뚫어 본 지혜입니다. 감정은 어떤 형태로든 끝을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끝을 방해하는 것은 감정을 붙잡으려는 마음뿐입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과정은 억지로 조절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은 오히려 감정을 더 붙잡고 감정을 잊으려는 마음은 감정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감정을 억누르려 하면 감정은 마음속에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며 더 큰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부하지 않고 감정이 머물러 있다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두면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감정의 무게는 사라질 곳을 찾습니다. 감정은 본래 흐르는 것이고 마음은 그 흐름을 비추는 자리에서 고요하게 머무르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은 매우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큰 변화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정을 향해 붙잡고 있던 힘을 천천히 놓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정을 놓는 순간 마음속 공간이 넓어지고 넓어진 공간 속에서 감정은 자연스레 힘을 잃습니다. 마음이 감정을 놓는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 감정일 뿐임을 이해하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정은 마음의 중심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만 마음은 남습니다. 감정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고요함이 자리하고 그 고요함 안에서 마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본래부터 고요하고 밝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요한 자리는 감정이 흔들 수 없는 자리이며 감정이 사라지면 다시금 드러나는 마음의 본래 성품입니다. 이 자리를 발견하면 감정은 마음을 흔들기 어려워지고 마음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넉넉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지키면 모든 괴로움은 길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마음을 밝히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의 끝에서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마음이 자신의 움직임을 살피고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이해하면 감정은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유를 잃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지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뒤 마음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회복합니다. 그 편안함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감정이 다시 일어나도 마음은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정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마음의 고요함은 더 단단해집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오고 가지만
마음은 그 바람을 비추는 넓은 하늘과 같습니다. 바람은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 비유처럼 감정은 변하지만 마음의 본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은 결국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며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삶에서 수많은 순간에 큰 힘이 되며 마음이 흔들려도 금세 중심을 찾게 도와줍니다. 감정은 결국 마음이 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감정을 통해 마음은 성장하고 마음이 성장하면 감정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 9번째 부에서는 감정이 사라지는 마지막 과정을 살펴보며 마음이 어떻게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지를 밝게 비추었습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마음은 남으며 그 마음은 언제나 고요한 자리를 향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면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고요한 자리에서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감정의 흐름을 다시 바라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 한마디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어 주시길 바랍니다.